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로 다시 감옥에 잡혀가서 그게 AD 한 66년이나 67년쯤 될 겁니다. 이거다가 AD 66이나 67년경에 이제 감옥에 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그때에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전도하라는 건데 전도는 영혼 구원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전투인데 담대해야 된다. 군인이 전투하려면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담대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군사처럼 돼서 예수님 군사를 양육하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 1장 17,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의 근신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데는 고난이 많으니까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데 제자 양육을 많이 하라. 그러면 2장 2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또 누구한테 전하냐면은 충성되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충성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여기는 제자는 바로 군사입니다. 군사를 양육해서 팀워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식으로 하라. 한 사람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화하고 영국까지 들어가서 영국에서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선교사가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가지고 받으니까 이게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혼자서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전도를 계속 계승하라. 그래서 여기 전도하라는 말이 전도를 계승하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근데 전도하는데 무기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라. 그래서 성경이 전도 무기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다. 3장 15,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되는데 요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주신 것으로 교리와 승문과 바르게 하는 우리의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올바르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 성경에서 교훈으로 돼 있죠. 교훈. 네. 근데 교훈하고 교리하고 어떻게 틀려요? 교훈은 그거 좀 틀리죠. 네. 근데 영어는 닥트리네요. 교리가 닥트리네. 그다음에 교훈은 영어로 lessons learned이에요. 이게 교훈 쪽이라면 뭡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교리는 뭐예요? 진리야, 진리.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돼. 이걸 안 하면은 지옥 가고 이거 하면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닥트린을 우리 성경에 전부 다 교훈으로 썼는데 저는 못 맞다는 거예요. 교리를 바꿔야 됩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교리다. 닥트린.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감동으로 써진 것으로 교리와 바르게 하면 우리 교육에 유익하고 하나님 사람을 온전히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건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15절. 전서 2장 15절에. 예, 지금 전부 다 디모데 후서죠, 후서. 네. 잘못했습니다. 후서. 전서는 이제 지난번 했으니까 디모데 후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근데 이게 분변이라고 썼죠? 네. 분별하고 어떻게 틀려요? 저는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에 이거 갖다가 rightly dividing이라고 썼어요. rightly dividing. 디바이드를 알죠? 나누다, 네. 분별하다. 네. 근데 분별하다. 네. 분별하다는 것은 옳고 그른 거 이런 식이죠. 네, 네. 근데 분별하다는 것은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네. 성경이 옳고 그런 게 없죠.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분별을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죠. 제일 쉬운 게 영원 구원하고 성화 구원하고 영광의 구원을 분별 못하면 굉장히 혼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들고 떨리면 내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신 뜻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그거 갖다가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면은 영원 구원 받는 게 부족이 어렵겠죠. 두렵고 떨리고. 근데 영원 구원은 시인은 뭡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복음 듣고.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하라는 게 그래서 분별이 맞습니다. 분별. 그다음에 이제 고별사로서 이제 사장을 보면 내가 떠날 때가 내가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바 되고 관제는 뭐냐면은 제사 다 끝내고 희생제사 끝내고 마지막에 술 한 잔 딱 부면은 그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임무가 끝나고 떠날 때가 됐다. 이게 떠날 때가 됐다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아날루세오스 뭐 좀 이런 말인데 이 말이 그 뭐 사랑만 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 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멍에를 벗다 멍에. 그 다음에 텐트를 쳤다가 다시 이제 거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배가 항구에 있다가 출항 준비를 하는 겁니다. 출항. 다시 올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사도들의 이 생각이 죽는다는 것 같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특히 이제 텐트 또 좀 고상한 말은 태버나클이라고 그러는데 장막. 그러니까 몸을 장막이라고 그래. 텐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소울이라고 그랬죠. 이 소울이 텐트 속에 있는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떠날 때 The time of my depar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The time of departure is at hand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똑같아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텐트 이 몸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닷을 올려가지고 출항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출항할까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가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면서 임무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 뭐 데마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시아 교회가 일종의 배신 같은 걸 합니다. 지금 재판 받으려면 변론을 하고 증인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아 교회 그 대표 목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불리하게 증언을 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시게 되는. 그래서 이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개인 부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드로아에 가면은 드로아라는 지방이 있죠. 그 도시 가면은 가보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그 가보의 집에 가서 성경하고 그다음에 외투 이제 겨울이 곧 올 테니까 외투 좀 가져오고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지금 누가만 있다. 여기서 여기 이제 누가만 있는 거야.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누가만 있다. 그래서 너도 디모데 너도 속히 오라. 디모데도 오라.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은 이동하기 어렵죠, 그렇죠? 겨울이 오기 전 이게 이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 들으면 눈물이 좀 나죠.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예수님 만나서 제일 유명한 사도가 됐지만 예수님 만나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야 그리스도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사도가 되는데 또 친구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그래가지고 아레비아가 3년 동안 피해만 했다가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라든가 베드로 만났더니 푸대접을 해. 그래가지고 다소에 내려가지고 한 7년 있다가 10년 만에 구원 받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바나바가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같이 목회하자고 데려왔는데 안디옥 교회 또 성령이 또 안수해가지고 또 파송해라 그래서 파송을 또 당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명령하고 파송가 1차 뭐 비스디아 안디옥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고니아 루스드라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차도 3차 하면서 수많은 고생하고 뭐 파선하고 그다음에 매도 뭐 40에 만원 하나, 그 40에 가면 하나, 39대 매도 맞고 네 번씩 맞고 퇴장 맞고 강도 만나고 엄청나게 고생만 하다가 감옥에도 또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2년 있다가 또 로마로 압송돼서 2년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한 3, 4년밖에 안 되니 또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순교당해서 참수당했어요. 참수. 왜냐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 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참수당했는데 참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눈물 나죠. 그래서 이 편지를 그 신학자들이 학의 울음이라고 합니다. 학은 잘 안 운다고 그래요. 근데 죽기 전에 한번 깨 하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의 울음과 같은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성경을 제가 제작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눈물이 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냥 전도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는 쉬운 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전도는 항상 왜냐면 이게 고난이 있다, 고난. 근데 전도자가 된다는 것도 큰 고난이겠죠. 제가 이제 그 목회 대학원 다닐 때 그 여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까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 개주를 만나서 어떻게 이제 신학교 오게 된다고 하니까 그 일반 대학도 다 나왔죠. 일반 대학에서도 뭐 석사까지 하고 왔는데 다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불교 집안이라 엄청나게 자기도 불교 열심히 믿었대요. 뭐 개인적으로도 불교 믿어도 좀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자기 열심히 믿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보니까 그렇게 기가 막혀. 그래서 신학교로 들어온 거야.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냥 또 결혼했는데 2월까지 당해버렸어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학교 빨리 나오라는 거야. 네가 신학교 가지고 뭐 하겠냐 여자가. 근데 짝하지 그냥 다녔어. 짝하지. 그냥 죽지 못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인가 사탄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사탄이 중요한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야 네가 말이야 아주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나 떠난다고 그랬대. 그렇게 신학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참고 그냥 정말 파이트 스피릿 가지고 견뎌가지고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렵죠? 신학교 들어와서 뭐 하나님의 종되겠다는 사람 그냥 20살에 들어와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학업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여튼 해가지고 하나님의 차입자로 불림받는 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 신학자가 돼도 전도 안 하면 상관없어. 귀신이 가만 놔두는데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하면은 지금 자기의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뺏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전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 권사와 그다음에 이 세상 흐름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군대 같이 로마 군인 그게 있는 이제 그 군복이 전신갑주인데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그다음에 의의 훈배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뭐가 하나 있죠. 창이 하나 있죠. 그 창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무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혼자서 하지 말고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릴레이식으로 하라. 여기서 지금 4대가 나오죠. 4대.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전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전하고 디모데가 이제 충성된 자들 나오고 그다음에 충성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또 전하겠죠. 그죠? 계속 전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너하고 나하고 팀워크를 했잖아. 이게 동요가 하는 게 동요. 근데 우리
영락교회 그 한경진 목사님인가 그 존경할 수 있는 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했어요. 유교 끝나고서 교회가 무지하게 붕괴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교회에 하나의 룰이 있었는데 300명이 되면은 이제 300명이 되면은 전도사나 이제 부목사들한테 안수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에 떼주는 거야. 그 300명이 되면 이제 400명이 되면 100명을 떼줘가지고 이제 글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300명의 룰이 있었다 그러는데 하다 보니 교회가 커졌어.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학교도 짓고 뭐 하다 보면은 좀 커야 되잖아요. 재정도 든든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커졌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실수했다는 거야. 내가 본을 잘못 보였다는 거야. 나 때문에 그 후에 아주 그냥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근데 그 대형 교회가 안 커지고 300명 룰을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붕괴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 빨리 하잖아요, 그죠? 세포가 분열하다가 한 세포가 모든 걸 다 흡수하잖아요. 그 흡수하는 게 뭐라고 해요? 암이요. 그게 암이라고. 왜냐하면 큰 게 왜 위험하냐면은 저 크면은 목사 위에 당회장 있고 부목사 무슨 뭐 많이 있잖아. 그럼 인사권을 가지잖아, 그죠? 인사권도 가지고 경제권도 가지고 권력도 다 가지잖아. 그럼 이 사람이 신이 되잖아. 우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뭐 한 번 나가면 뭐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부모들이 그냥 조폭처럼 말이야 쫙 서가지고 절한다 그러잖아. 그런 얘기 하겠다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 되면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오고 권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시편 2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오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를 피해야 돼. 그래서 한경진 목사가 300명 룰이라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혹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왜냐면은 300명쯤 되면은 이름도 기억하고 애들까지 기억하고 기도도 해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3, 4, 500명, 1000명쯤 되면 누가 10,000명, 10만 명 되면 누가 누군지 뭐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말이야. 만나서 한 사람들도 10만 명 되면 언제 만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동북이 성경인데 성경은 우리가 많이 알았죠. 성경을 보다 보니 성경에 기가 막힌 파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자서 성경 보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올바르게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올바르게 분별이 아니고 분별하라. Rightly dividing. 분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올바로 분별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르게 분별하는 게 성경 연구하는 그 신학이죠. 성경 연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rightly dividing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바르게 분별, 연구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리서치나 스타디하라 성경을 스타디해가지고 rightly dividing, 바르게 분별하라.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신학. theology라고 하죠. theology.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theology인데 바르게 분별하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언약 신학. 이것을 이제 카비난트가 언약인데 카비난트 티올라지. 그 다음에 여기는 세대주의 신학. 이거를 디스펜세이셔널 티올라지.
그래서 지금 언약 신약과 세대주의 신약이 있는데 언약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그 아담한테 야 선악과 따먹지 마 하고 그런 이제 언약한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은혜 언약. 이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구약이나 이게 신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하고 언약을 나누는데 이 카비나트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또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게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요게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요게 이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구속 언약 중에 행위 언약과 이제 이런 은혜 언약이 있다. 요 3장 에베소서 했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러니까 1장 3절에 찬송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그 앞에 걸어가 금없게 서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으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고 예정했죠.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십자가 피로 구속 그 죄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제물을 대셨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 그거를 들으면 그래서 1장 14절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런 칭을 받으셨다. 이게 기업에 이제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 인치심 받으면 영원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영원 구원 받으면은 나중에 구속을 또 해주는데 무슨 뭐냐? 이게 영원 구원 부활시켜주겠다. 그래서 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 요 세 분이 구속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집행하고 이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구속 언약 아래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다. 근데 이거 크게 따지면은 아담과 예수. 근데 요 아담이 범죄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죄 져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때 은혜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처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나타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이게 은혜.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거 맞는 얘기죠. 언약이 맞는. 근데 이 세대주의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세대별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담 때하고 그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모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모세에서부터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까지 오잖아요, 그죠? 요 아담 때는 뭐 행위 언약이고, 그다음에 노아 때는 그냥 아브라함 때는 양심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 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부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은혜. 그러니까 요거나 같죠? 똑같아요. 요거는 오케이야, 오케이. 이분들은 언약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고, 요분들은 세대별로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초대의 그 교부라고 있죠? 그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오리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 칼빈 뭐 쭈빙글리 그다음에 요나단 에드워즈 그다음에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개혁이고 초대개혁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요거는 누가 주장했냐면은 1800년도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사할 때 그 좀 말씀드렸죠. 이게 저 나비라든가 그 다음에 클라렌스 라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코필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펄전 알죠? 스펄전 목사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디 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무디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언사이드라고 무디의 그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하던 아이언사이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존 파이퍼 존 메가도 존 핵이라고 핵이 이 사람 다 유명한 사람 지금 다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 크라레스 라킨하고 스콜필드하고 스펄전이 이 책을 하나 썼어요. Writing Divid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도 책방에는 없는데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스콜필드 치고 Writing Dividing 하면 그 책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크라레스 라킨이 죽은 다음에 유명해졌는데 41년인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엔지니어였어요. 제도사인데 이제 완전히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그 특히 이 세대주의 이걸 갖다가 세대별로 쫙 이제 잘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극단주의 세대주의는 7개 세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눌 거 없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여기처럼 나누면 되는데 약 7개 시대로 자세히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뭘 예언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1941년. 아니, 70년이 없어졌는데 2000년이 없어졌는데 민족도 어디 갔죠? 근데 이게 독립한데 말이 안 되는데 45년, 48년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게 맞을 거다, 이게. 세대주의가. 그래가지고 세대주의가 막 이제 붐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양쪽 다 맞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는 1번이라 그러면 요 사람들을 개혁주의라 그래. 개혁주의. 요 사람들은 뭐겠어요? 복음주의.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주의라 그랬는데 하나의 운동이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리폼이란 말이죠. 리폼미즘. 요거는 에반젤리즘. 그래가지고 이 개혁주의하고 복음주의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개혁주의는 주로 장로교들이 많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개혁주의야.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인데 개혁주의에는 어디다 중점 두냐면은 성화구원. 자, 영혼 구원 받고 나서 성화를 해야 된다, 이게 성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기독교 윤리 이런 거 나오죠? 기독교 윤리.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를 중점이 어디다 두냐면, 어디다 두겠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틀리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 받기 때문에 그건 쉬우니까 앞으로 이 성화 구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알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알력이 있어. 알력이 있다고 이게 싸운다고 싸운다고. 근데 싸워도 가만히 보면 둘 다 맞아. 이게 또 오케이야.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뭡니까? 영혼구원이 열심히 하는 교단도 있고 이게 주로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기 이제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예요. 성교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베티스트 이런 건데 이게 둘 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영혼구원 받고 또 성화구원도 해야 되잖아. 이게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이제 벌어지냐면은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게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게 교회하고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교회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이 믿음으로 같이 또 로마서 보면 헬라인이나 그다음에 유대인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같아요, 같아.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실패자야. 이스라엘은 실패자. 왜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네. 그러니까 어디부터 요런 애들이 했어요. 요 어리간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건 실패자다. 그래서 요거는 없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를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고 들어봤죠? 네. 대체 신학. 그러니까 대체 신학입니다. 요거를 영어로 리프레이스먼트 티올라지. 근데 자기네들은 얘네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대체 신학이 아니고 실현 신학이에요. 실현 신학.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들이 교회가 실현했다. 그래서 대체가 아니고 실현이란 말씀이에요. 실현 신학.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체 신학으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 같은 구원을 받는데 요거 종말 예언 있죠? 종말 예언이 좀 틀리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종말에 지금 환란 있죠? 환란이 있고 이제 재림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되잖아. 이건 다 똑같은데 환란 전 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란 전 휴거가 요거는 교회. 그다음에 환란 통과는 이스라엘 유대인. 요거를 한 거예요. 환란 전 휴거하고 환란 여기는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 대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예언을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은 전부 다 교회가 교회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그랬지. 성전. 그러면은 여기 성전이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성도가 성전이죠.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령이 너희가 한데 거하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제3성전이 져가지고 뭐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성전은 벌써 이 기독교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은 전부 다 뭐냐면은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 이해가 되죠? 묵시문학. 위로 하게 위로.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 예언은 묵시문학이니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다니엘까지 묵시문학을 해요. 다니엘. 계시록도 묵시문학이고 예수님 마태복음 이사야서 같은 묵시문학이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것도 다 묵시문학이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 초림이죠, 그죠? 초림에서 교회 시대가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재림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천년왕국 시대다. 그 다음에 재림하면 심판이 있다. 그런 심판. 여기하고 완전 틀리죠? 여기는 환란이 있고 그다음 환란이 있고 재림 있고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 재림 후에 있죠. 재림 후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고 여기는 재림 후에 있다. 이거 엄청나게 틀리죠. 그러니까 죽자사로 싸우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단이라 그래. 서로 이단.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은혜스러워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언약으로 나눴고, 이건 세대별로 나눴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는 이제 숭화구원의 중점이고, 이건 영원 중점인데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여기서부터 대판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이에요? 근데
이 대체 신학하고 지금 환란도 주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 있죠?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전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이 천년 시대니까. 아, 천년 없죠. 그 다음에 이런 뭐 환란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쪽 분들이 설교할 때 그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로마 때 다 끝난 거다. 로마 때. 근데 로마 때 하도 고생하니까 위로 주려고 쓴 거다. 그게 다 끝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이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 보잖아, 그죠? 그럼 지금 천년왕국이면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평화롭게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잖아. 그 다음에 환란전. 요거 지금 교회는 환란전을 휴가하고 이스라엘은 환란 통과한다 그랬는데 교회는 평화롭게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휴가잖아. 그러면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징조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 환란 후에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는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는 건 진노전이라고 그랬죠. 진노전에 그러니까 환란 투가하고 진노전에 구원받는다면은 징조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강림하시고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너희가 말이야, 너희 쓸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한 할 때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서 해산이 고택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온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속지 말라 그랬지요. 뭐 영을 받았다 말 들었다.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배가하는 일이 일어나고 가짜가 나타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붙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게 이제 징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은 가짜가 나타나죠. 가짜 예수, 그죠? 가짜 예수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 사도로 나타나요. 평화 사도. 평화 사도로 나타나면은 이 사람을 잘못하면은 뭘 보겠어요? 쟤는 예수를 보겠지. 이게 문제라고. 왜냐면 징조가 없잖아. 자, 환란전이면 환란전에 아무 징조가 없잖아, 그죠? 그다음에 이분들은 여기가 지금 말이야 천년왕국이면은 가만히 시켜는 아주 뭐 그러니까 여기 중세기 때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중세기 때 카톨릭이 왕들도 다 지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신나게 부자고 막 신나게 살았어, 그죠? 모든 걸 지렸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위험한 게 갑자기 이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멋있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성령 사탄의 역사에 따라 그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속임수로 나타나는데 누구한테 나타나냐면은 멸망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멸망받는 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랑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구원 받지 못한 애들한테는 이게 전부 다 뭐로 보여요? 이게 예수 그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교회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나왔죠? 교인이지 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성령을 들어와서 인치심을 못 받았어. 근데 이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있죠. 그 거듭난 사람을 이제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인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성령이 들어왔는데도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제 신앙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신령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뭐야? 재림 예수로 지금 보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짐승 적그리스도에 나타났는데 그건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위험한데도 서로들 싸우고 있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말이야 무슨 뭐 세미나 한다, 무슨 컨퍼런스 한다 그래가지고 대체 신학이 낫다고 그래. 여기서 대체 신학 가짜 마귀 신학이라고까지 이렇게 앙달하게 얘기해. 그다음에 이 환란들 주고 이거 하는 세대주의자는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게 사실 둘 다 위험하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개혁주의 범죄 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신학 구석원약 이거하고 이제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신학하고 크게 했는데 이거는 다 올바르게 판단한 거다. 다 구별한 거다. 근데 어디 가서 틀렸다?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그래서 옥하는 목사가 그랬다고 해요. 대체주의 신학 이거 장로교 망하는 거다. 대체주의. 하영조 목사님도 장로교죠. 하영조 목사님의 유언계시록 강의 제가 한 몇 달 들었어요. 새벽마다 하는 거. 이거 좀 틀린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교단에 상관없이 목사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은 안 해요. 이 둘을 딱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거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징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잖아요. 그죠?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둘 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는 오케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다 맞다. 그런데 나중에 대체신학하고 그 다음에 환란자 시골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로 빡타지게 싸우고 있다. 그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저 믿음 있잖아요. 믿음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칭의 받는 거죠. 칭의. 영원 구원. 여기 이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야 디도야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도하고 같은 믿음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영원 구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 있고 작은 믿음 있죠. 이거는 성화 구원에서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저 신화 좀 붙여달라 그러니까 가자 그랬잖아. 근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서 명령했더니 병이 났어. 왜냐면 그게 군인들이거든. 군인들은 어느 장소에 명령만 하면 집행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그 오소리티를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야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서 풍랑이 나니까 죽겠다고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깨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성화구원은 믿음이 적은 자들. 그 적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좀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사 구원에서 은사가 9개 있죠. 9개 은사가 성령의 은사 9개, 방언, 그다음에 방언 통역, 그다음에 뭐 예언의 은사, 말씀의 지식에서 말씀의 은사, 그다음에 영 분별의 은사 있고, 그다음에 믿음에 있고 능력 은사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은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때 무슨 믿음을 순교하겠어요? 순교할 때 초월적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순교할 때. 어떤 분은 순교할 때 이렇게 자기가 뭐 꿈에 뭐 그런데 팔이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 팔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엄청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병 고침할 때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몇 가지 있어요. 이 성령도 이거 세 종류. 이거 구별 못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첫 번째 성령은 성령 인침이죠. 이게 영원 구원이죠. 거듭남. 성령이 들어오면서 거듭남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기름 부음. 이거는 성화 구원에서. 기름 부음이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구약에 기름 부은 사람 많잖아요. 사울도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또 삼손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가가 받았는데 이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잖아. 이거는 또 떠날 수 있다. 이거는 안 떠내.
그래서 once saved, always saved. 한번 들어오면 일어나 안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는 떠날 수 있어요.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만했다가 빠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성령이 있는데 불신자들 옆에 있죠. 불신자 옆에.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라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 옆에도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한다 이거죠. 근데 문을 안 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라우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도 다 그 옆에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만 열기를. 그래서 어디 가다가 TV 보다가 뭐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믿어진다 그러면 싹 들어오는 거야. 성령보다도 그러고. 누가 전도지 줬는데 여러분 전도지 주는 것도 그 웃음 같죠? 아니에요. 그거 구원받는 사람 많다 그래. 기업 같은 데 가서 전도지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제가 어느 분 한번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두 명씩 구원받는데 주로 누구가 오냐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더라고. 그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옆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 전부 다 뭡니까? 구원 예비자들이야. 예비자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만 잘 전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틀리죠.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원 종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구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화 구원은 부활.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거듭남. 틀리죠? 이 세 가지를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성경을 다 이 세 가지로 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가 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차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AD 이제 63년부터 66년 7년 잡혀 들어가 있을 까지 7년까지 이제 마케도니아나 이런 데 그다음에 서바나까지 복음 전했다니 그때에 이제 디모데를 어디다 뒀어요? 에베소에 뒀잖아요, 그죠? 에베소에 목회하라. 근데 디도를 그레데에다 뒀습니다. 근데 그레다가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 한 5배 되는 큰 섬이에요. 근데 거기가 가만히 보세요. 거기 나라가 쫙 둘러싸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를 거쳐가야 돼. 그래서 국제 항구가 한 3개나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모든 거가 좀 이상해지겠죠.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다음에 뭐 사기꾼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그게 뭐 미노아인가 마노아 그 신화에 나오는데 그 섬이 좀 이상한 신화예요. 여신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여신이 거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사탄의 본거지 같아. 사탄의 본거지. 거기서 여신이 나와가지고 뭐 애굽에도 여신 생기고 바벨론도 여신 생기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디도한테 보낸 거야. 디도가 헬라 사람인데 덩치도 크고 갈갈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디도가 가서 해결했어요. 고린도 교회하고 좀 사도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연보를 누가 떼먹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제 디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배달한 것도 디도고, 디도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신랑 이런 사람들인데 그 디도가 굉장히 활약이 컸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인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형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형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형이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누가. 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자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디도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근데 AD 50년에 이제 지금 바나바하고 지금 예루살렘 가서 공의하잖아요. 그때 디도가 갔어. 왜냐하면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온다고.
근데 왜 그것을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나 자기 아마 동생이나 사촌이나 친동생 모르는데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만큼 겸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디도를 제일 험악한 그레데에다 보내가지고 이제 이걸 똑같습니다. 디모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 장로나 감독 세워가지고 1장 3절인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쭉 1장이 나오면 이 장로나 감독을 세워가지고 성에 배치해가지고 바른 교리를 해가지고 이단들한테 쫓아내라.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씁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이게 부활이라 했죠. 부활 구원 있는데 이거의 결과는 뭔가 하나님의 참 백성 2장 14절. 그러니까 지금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있는데 영혼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화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부활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세트예요, 그죠? 요거는 어떤 면에서 요거는 구별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 세트. 근데 이제 영혼구원, 성화구원 이렇게 이제 구별하긴 하지만은 한 세트가 되는 건데 이 결과는 참백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의 종류 영혼구원 있고 성화구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구원 있는데 지금 바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디도와 노아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무슨 구원이겠어요? 영혼 구원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경건한 삶을 사는데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면은 진리의 말씀과 지식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 영생의 소망. 요게 지금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 너도 하나님의 은혜와 너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양육시켜 준다는 거야. 양육이라는 말 거룩하고 의로 양육. 이게 이제 성화구원이죠. 그 다음에 복된 소망이라는 말 들어봤죠. 복된 여기 처음으로 나와요. 복된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고 너희가 부활하는 복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이란 말이나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혼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요 성화구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성령 충만 항상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인데 똑같습니다. 여기에 3장 5절부터 7절까지 세 번 나오죠. 영혼구원, 성화구원, 여기에 바울 케이스, 디도 케이스 세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세 번이나 나오겠어요. 요거 3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면 참백성, 하나님의 참백성. 이 참백성인데 참백성이 하는 일이 왜냐면 선한 일. 요게 2장 14절. 그 다음에 여기도 선한 일. 3장 8절.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참백성이 되게 하는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참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참보다는 친이라고 했죠. 예. 친백성. 영어로는 좀 이상하게 썼어요. 영어로는 peculiar people이라고 쓰는데 친백성. peculiar 하면은 좀 이상한 거죠. 특이한 거. peculiar people.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해준 목적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친백성이. 근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목적 이나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는데 친백성이 뭐를 하는 거다?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선한 일. 요게 2장 14절하고 3장 8절에 두 번 나와. 그래서 이제 성화구원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성화구원. 이제 성화구원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인데 뭐냐면은 교회 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잖아. 친백성인데 이것을 선한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도.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디모데 전서가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제 일꾼을 세워서 바른 교리를 전해라. 바른 교리. 그다음에 이단을 척결하라. 이단 척결이 이단이 이게 이제 구원을 방해꾼이죠. 구원 방해꾼들. 그래서 요게 이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이고 요게 1장 10절부터 16절. 일꾼 세우는 거는 지난번에 했죠. 자격 뭐예요? 이 장로나 감독 자격은 사회적 순결하고 절제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바른 교리 이런 거죠. 뭐 술에 임받지 말고 그다음에 돈놀이 하지 말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다 했는데 여기 이단에 특이한 이단이 있는데 무슨 이단이냐면 할례당이라고. 할례당인데 돈 목적, 성도 지배 목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할례 그냥 뭐 할례하면 단지 할례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할례 주면서도 아마 돈 받았겠죠. 그 다음에 할례하면 그 사람의 소속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도 있죠. 지금도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기한테 안수 받고 뭐 세례 받고 해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율법주의라고 있어요. 무율법주의. 입으로는 하나님 신하나 행동으로는 부인. 나 예수 믿어. 그래 나 교회 다녀 하는데 행위는 그냥 엉망이야. 이게 이제 그레데의 특성입니다. 이거를 척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친백성이니까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하나님의 친백성 선한 일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선한 일을 하고 특히 불신자 구원 그래서 요 선한 일, 친백성은 선한 일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친백성이 2장 14절하고 3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 노인네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뭐 과부, 그 다음에 이제 종들하고 상사하고 이렇게 관계 이런 것들 전부 다 선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불신자들한테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하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디도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디도서의 핵심은 이거죠. 1장부터 이 3장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구별하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언약, 신학 무슨 거 그다음에 또 그 세대주의 신학도 좋은데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자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목적은 큰 그림을 그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큰 그림. 지금 창조하고 그다음에 타락하고 노하면서 이 큰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메시아가 오게 예언해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근데 메시아가 왜 예수가 메시냐면 메시아는 바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메시아들이 큰 그림 보여줬는데 그다음에 구별인데 저는 요거를 구별해줬지 항상. 특히 로마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요거를 제가 주는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을 모르면은 30년 믿어도 불안해. 30년 믿어도.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미 아직이란 말 들었죠? 이미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많은 특히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거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이 인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원 구원 받으면은 영화 구원은 미래라 그랬잖아. 근데 자 이게 미래입니다, 그죠? 이게 현재고 이게 진행 중이죠. 근데 요가 미래 그냥 미래입니까? 미래 완료죠. 왜 완료냐면은 보장. 영원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보장해.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이거 신학자는 유보적 구원론이라는 말 들어봤죠. 유보적.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지옥 갈 거야 안 갈 거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돼. 여기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잠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문구가, 여기 지금 은혜를 받은 문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로 인해 믿음을 말며 우리 구원 얻은 내 것이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도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약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는다고 살리신 걸 믿으면은 구원을 얻나니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을 시원해 구원이 얻나니.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서 아까 말씀 2장 12,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속에 들어있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두렵고 떨림을 그런데 어떻게 두렵고 떨리면 구원 받느냐? 야, 너희 속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너희는 손두고 행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성화복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부터 너희가 지금 어린애다, 그지? 어린애도 순전하고 신령한 저수 사모하잖아. 그래서 신령한 저시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잘하라. 구원해.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이거지. 예? 거룩하게 되고 양육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영화 구원은 뭡니까? 이건 뭐 로마서에도 있고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들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됐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화목하게 된 거는 영원 구원 받았는데 나중에 그 구원은 만약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뭐 지난번 했죠. 1장 10절하고 5장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진노에서 구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 구원, 말세 구원.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속의 날까지 너가 성령을 이주시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데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바로 영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 이것을 영원 구원에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받아서 못 받았어요. 계속 그렇게 떨리고 하니까 뭐 새벽기도 울고 조금 죄를 지면은 울고 불고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몸을 한번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 몸 한번 씻으면 뭐 영원 구원받은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삶 속의 죄는 발만 씻으면 돼. 그럼 어떻게 씻어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 할 히브리서의 자세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그죠? 그 승천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자. 왜냐하면 믿음의 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Profession, confession,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죄 졌어요. 그 하나님 4장 16절에 보면 내가 궁이라면 받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10장 19,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신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든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가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보좌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 보좌 앞에 할 말이 뭐 있어? 예수 십자가 게 필요 없어. 예수 십자가 필요 왔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야.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카톨릭에서 아니야, 니네들은 안 되고 신부님들 통해서 해야 돼. 까파더 신부가 까파더잖아. 그게 거의 정서예요. 안 해요. 누구나 갈 수 있어. 목사만 가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구분만 한다면은 웬만하면 다 그거 맞아겠죠.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십자가 대속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분별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이거를 제일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할 때마다 일부러 영구원, 성악을 나누잖아요, 그죠? 이제 아마 감을 잡았을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뭐 언약으로 해도 세대로 하고 다 좋지만은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그래서 이 디도서를 제가 좋아해요. 여하튼 300개 안 되는데 3번이나 나와, 3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함을 모르겠어요. 이게 바른교리야, 이게. 그래서 뭐 얼레디 뭐 나래 안 해,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미래 완료거든. 미래 같으면은 이게 다르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돼요. 얼레디 지금 영어 받았는데 영어는 100% 완성이 없죠. 요 성악원 100% 완성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하니 이제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속에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들. 사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걸 of Jesus,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삼성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있잖아. 삼성에서 내가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이 성령이 그 의사가 사랑, 기사, 병원의 성사비, 영수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게 완벽한 성화인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 육체의 욕심이 있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샘플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인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살아라는 말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얘기잖아. 이게 이제 막국한 성화인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우리의 골 목표는 됩니다. 이제 이것만 알면은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이제 바울의 편지에서 히브리서 썼지만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기서 아주 디도서에서 희한하게 요 세 가지를 구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하는 건데 선한일, 친백성 선한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최초에 들어온 사람이 1885년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돌아가지고 이제 그 광영원인가 만들었잖아요, 병원. 그게 나중에 바꿨죠. 중회원인가 뭐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왕하고 높은 사람을 하다가 이제 평민화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언더우드하고 누구지? 그저 아펜젤라. 이게 1886년인데 1896년까지 10년 동안에 몇 명 전달했는지 아세요? 500명. 10년 동안에 500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근데 1896년이 희한한 해야. 이게 청일전쟁이 일어났어. 그때 민비가 살해당해. 청일전쟁에서 이긴 이놈들이 그냥 민비 죽이고 이제 정복하려고 그때부터 일본 애들이. 그것도 그냥 사무라이 일어날 때 민간 애들 질식해가지고 민비 일어났어. 민비 국민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콜레라가 도는 거야. 콜레라. 그게 민비가 죽어도 끽소리 못하고 있는데 배제학당의 기독교 학생들이 추모식을 퍼레이드를 했어요. 용감하게. 그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콜레라 하면은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 자원 밖에다 갖다 버렸어. 무조건 갖다 버렸어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왜냐면 다 죽으니까 뭐든 가져. 걸렸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버렸어.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 데려가가지고 알코올로 닦아주고 해가지고 병 고쳐줬는데 기록의 65%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횟수가 아니야. 야, 뭐 예수쟁이 예수교 무슨 뭐 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건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한다? 이거구나. 그러면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뭐 겁이 나서 버렸는데 얘네들은 젊은 간호사들이 가서 한 거야. 쟤네 죽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보기에는. 어? 근데 이제 규칙을 다 지키고 마스크 끼고 이제 알코올로 다 이제 소독하고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1896년부터 딱 10년, 1906년, 10년 동안에 몇 명이 구원받으시지 않으세요? 500명이 2만 5천 명이 됐어. 2만 5천 명. 몇 배야? 50배. 왜 50배 됐을까요? 6.25가 났잖아요. 6.25 때 우리가 한 60만도 안 됐어요. 한 50만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잘 나가다가 3.1운동하고 잘 나가다가 신사참배하는 바람에 이슈 50만밖에 안 됐어. 근데 6.25 나가지고 이제 1930년, 1980년대 800만까지 올라갔어. 네 배야. 50명에 50만 800만이면은 5.15 5830 18배인가? 어마어마하게 됐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 특히 미국에서 구원물자 엄청 해버렸어요. 선교사도 파상이가 병원 저도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저도 부산으로 이제 피난 가서 죽을 뻔했는데 선교사들 때문에 살았어. 선한일 때문에 선한일 때문에. 우리 민족이 뭐 샤머니즘 때문에 뭐 예수 안 믿는다 아니에요. 샤머니즘 뭐 믿는 거 저건 예수 믿는다 아니 전부 다 선한일 때문에 감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바른 교리와 선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이제 이 구절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겁니다. 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바로 본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 끝나면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정확하게. 근데 사도 바울이 안 쓴 것처럼 자꾸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저기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편지라기보다 하나의 교리적인 것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는 여기서 다 끝났는데